원마루 주일 맞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또 온 가정들의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복이 넘치도록 부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온가족 주일을 맞이해서 오늘 말씀, 요즘 시대가 어려워서 힘들다, 못 살겠다, 아우성을 치기도 하고 각자마다 이 어려운 시기를 지내느라고 힘들고 어렵고, 그래서 때때로는 너무나 마음이 고달프고 그래서 원망스럽고 그럴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각 가정들 힘들고 어려워도 말씀을 통해서 이 어려운 때를 잘 이겨나가시고, 또 각자가 아무리 어려운 일을 만났다고 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더 한 단계 하나님 앞에 가까워지고 우리의 믿음이 성숙되어지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하는 마음에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시련에 담겨진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시돈에 있는 사르밧이라고 하는 조그만 지역에 있는 과부가 엘리야 선지자를 맞아가지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가루 한 줌하고 약간의 기름, 그것 가지고 떡을 만들어가지고 엘리야 선지자를 공개한 이야기를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당시 이 사르밧 과부가 이름도 없는 사회적 약자이고 경제적으로도 형편없이 추락해버린 이 여인이 자신의 열악한 사정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떡을 만들어가지고 엘리야에게 내어 주었을 때 비가 다시 내리게 될 때까지, 그때까지 통에 가루가 마르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 있은 후에 뜻하지 않은 일이 생겨버렸습니다. 오늘 본문 17절 말씀입니다. 2일 후에 그 집 주인 된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증세가 심히 위중하다가 숨이 끊어진지라. 엘리야를 공개하던 과부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죽었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 아이가 죽었다 그런 이야기만 나오지 심한 병, 위중한 병을 앓다가 숨이 끊어졌다 이것만 나오지 이 아이가 어떻게 죽었는지 자세한 설명은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을 기록한 성경 저자는 그 아이의 죽음의 원인이라든지 그 아이가 어떻게 죽었는지 죽음의 과정이라든지 이런 거에는 별로 관심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 성경이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이 아이의 증세가 어땠는지, 어떤 치료를 받았는지, 며칠간 아프다가 무슨 약을 먹었는데도 안 들어가지고 죽었는지 그거에는 관심 가질 필요가 없어요. 단지 뭐에 관심이 필요하느냐 그러면 이 아이가 죽었는데 그 아이에게 어떤 기적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이 기적을 체험했던, 목격했던 이 아이의 어머니가 그 기적을 체험한 이후에 어떻게 달라졌는가, 여기에 우리가 신경을 조금 예민하게 거기에 관심을 두면서 말씀을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튼 이 아이는 사르밧 과부에게 있어서 유일한 소망이고 희망이었습니다. 그리고 의지할 대상이었고 위로의 존재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갑자기 죽게 되었으니 얼마나 절망스러웠겠습니까? 그것도 가뭄 때문에 거의 이제 마지막 끼니, 마지막 떡 이거 먹고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어야 됐던 그때에 하나님의 선지자를 만나가지고 그 가장 먹을 것이 귀하던 시기에 먹을 것이 해결되었으니
큰 축복을 받은 것 아닙니까? 큰 복을 받은 이후에 그런 일이 생겼으니 살만해지면 또 어려운 일이 찾아온다. 그런 말을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 바로 이 여인의 입장이었고, 그리고 그 일은 이제 조금 살만해졌는데 먹을 것 걱정 안 하게 됐는데 아들이 죽어버렸으니 얼마나 큰 충격이었겠습니까? 겉으로 볼 때 하나님의 사람을 잘 대접했더니 하나님께서 한없는 복을 주셨구나 그랬는데 갑자기 그 집에 아들이 죽어버렸어요. 그런 거 보면요, 앞에서 받았던 축복이 뒤에 받았던 충격 때문에 그 의미가 다 없어져 버렸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먹을 것이 해결되면 뭐합니까? 돈이 좀 생기면 뭐합니까? 아들이 죽어버렸는데요. 앞에 받았던 그런 거 안 받았어도 괜찮으니 우리 아들하고 한 집에 그냥 힘들어도 같이 있을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았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앞에 받았던 축복이 이제는 더 이상 축복으로 여겨지지가 않고 더 쓰디쓴 고통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그래서 엘리야 선지자에게 이 사르밧 과부가 항의합니다. 하소연해요. 원망합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 이제 죽어버렸으니 내가 이제 무슨 희망으로 무슨 낙으로 살겠습니까? 왜 우리 집에 와가지고 이런 풍파를 만들었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18절 말씀입니다.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너무나 아들 죽은 게 큰 상실감이고 충격이고 그리고 슬픔이어서 아무것도 자기한테 있는 것이 복인 것이 누리고 있는 것들이 다 소용없는 것이고 지금 오로지 자기가 당한 그것이 큰 재앙으로 너무 큰 재앙으로 여겨져서 원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슬펐으면 사실 엘리야는 자기 집에 이제 한 번 먹고 죽을 수밖에 없는 양의 밀가 가루와 그리고 기름밖에 없었는데 그것을 해결해 준 사람이 엘리야가 해라 하는 대로 순종했더니 그래서 그 집에 이제 가루가 마르지도 않고 기름이 떨어지지도 않게 해서 그 집 굶어 죽는 문제가 완전히 해결됐지 않습니까? 그런 생의 문제를 해결하게끔 이 엘리야가 하나님의 능력을 불러온 그런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었는데 그 하나님의 사람을 이제는 원망하게 된 거예요. 얼마나 힘이 들었으면, 얼마나 슬펐으면 그랬을까요? 왜 하나님은 이 사르밧 과부에게 이런 슬픔을 안겨주셨을까요? 이 슬픔이, 사르밧 과부가 겪은 이 슬픔이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슬픔은 아니죠. 누구나 다 아들이 다 죽어요? 물론 아들이 죽기는 하지만 아들이 죽을 수도 있지만 누구나 겪는 일은 아니에요. 아들을 먼저 떠나보내는 고통이 얼마나 힘들고 그 아들은 자식은 가슴에 묻는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예. 가장 소중한 아들의 죽음. 예. 누구에게나 일어나는 일도 아닌데 이 여인에게만 일어났다고 하는 것. 우리도요, 어떤 일을 겪을 때 다른 사람들은 겪지 않는데 왜 나만 이렇게 힘든 일을 겪어야 하는지 그런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이것이 우연히 일어난 일도 아닌 듯해요. 본문을 쭉 읽어봤지 않습니까? 읽어보니까 이 아이가 죽었는데 누가요? 엘리야가 다시 자기 방으로 이 아이를 보듬고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이 영혼을 다시 돌려주셔가지고 살아나게 됐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죽였다가 다시 기도하니까 살려줄 것 같으면 뭐하러? 죽였다가
다시 살려주시. 처음부터 안 죽였으면 될 거를 원점으로 돌아온 건데 하나님 그렇게 하실 일을 뭐로 하셨을까? 무언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이유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이 아이의 죽음에는 뭔가 하나님의 특별하신 뜻이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그런 일을 하셨을까요? 왜 그러셨을까요, 도대체?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통의 가루가 마르지 않고, 그리고 병에 기름이 떨어지지 아니하는 그런 은혜를 받았는데 그 일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뭔 말일까요? 지금까지는 이 여인은 하나님은 내 삶에 있어서 부족한 것 채우시고, 내가 어려울 때 도와주시고, 내 형편을 따라서 하나님이 필요한 것으로 주시는 그런 좋으신 하나님, 이렇게 알았어요. 물론 좋으신 하나님을 이해한 건 잘했지만 그런 하나님으로만 알았지, 내 아들의 생명을 주시기도 하고 거두어 가시기도 하는 그런 하나님이신 줄은 몰랐어요. 하나님께서 이 여인에게 아들의 생명을 거두어 가셨다가 다시 돌려준 것은, 하나님은 너희가 필요할 때 필요한 것을 채우시는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인간의 모든 삶과 죽음, 화와 복만 주관하시는 것이 아니라 생과 사까지도 다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 여인에게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한 차원 더 높아진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이 여인에게 생기게 된 것이지요. 여인은요, 사실 아들이 죽었다가 살아난 이 일 때문에 잃은 것보다 얻은 것이, 아니, 사실 잃은 것은 하나도 없어요. 얻은 것만 있죠. 아들이 죽은 이 시련을 통해서 잠깐 동안은 너무 큰 슬픔과 절망감을 받았을 수는 있지만 그 아들 다시 살아나지 않았습니까? 거기다가 자기가 갖지 못했던 하나님이 우리의 물질적인 세계 이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삶을,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완전히 중요한 사실을 그가 깨닫게 되었으니 그는 너무도 큰 것을 받게 된 것이지요. 하나님의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 능력을 체험하게 하신 것입니다. 물론 그녀가 겪은 잠깐 동안의 절망스러운 순간, 그것 사실이지만 그런 고통을 통해서 그 사람 과부는 정말 큰 것을 깨닫게 되었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시련과 고통, 아픔도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고통을 받을 때는 정말 원망스럽고 힘들기만 하고 이거 뭐 때문에 오는지 잘 모르는 때가 있잖아요. 그냥 그 고통이 쓰디 쓰고 아프기만 하고 이거 원망스럽고 그렇게만 느껴지시지만, 오늘 본문을 놓고 보면 우리가 고통당할 때, 시련을 당할 때, 어려움 겪을 때, 정말 견디기 어려울 때, 너무너무 힘들어서 아프다고 소리조차 못할 그런 순간에도 그 아픔을 허락하시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 아픔과 시련을 통해서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일을 우리가 경험할 때 그것을 그냥 우연히 된 일, 혹은 나만 겪는 그런 일이라고 그냥 넘기지 마시고 그 일 가운데 하나님이 무슨 의도를 가지시고 하는지 발견하셔서, 내가 아직 거기까지 미치지 못했다고 하면 내 믿음이 하나님은 이 수준만 해결하시는 분이라고만 알았는데 사실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 전지전능하시고 우리의 삶과 죽음까지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까지도 깨닫고 믿고 인정하는 그런 믿음까지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시련은요,
단순한 시련이 아니라요, 우리의 영적인 체력을 키워주는 영적 체력 단련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잠깐 성도가 겪는 어려움과 시련을 그냥 주신다고 생각하지 말고, 시련을 통로로 해서, 시련을 매개체로 해가지고, 그것을 재료로 해가지고 우리에게 더 큰 영적인 은혜를 주시고 복을 공급하시고 이룩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것으로 받고, 그렇게 그 어려운 때를 넘어가시면 하나님이 더 좋은 것 준비했다가 더 큰 은혜 준비하셨다가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욥이 그렇게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예. 하나님이 우리를 단련하신 후에 정금처럼 순수한 믿음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으로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그 원망 섞인 이 사르밧 과부의 말을 듣고 엘리야 선지자가 대꾸하지 않고 그 아이를 받아듭니다. 그리고 다락으로 올라갑니다. 우리 성경에 다락으로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으니까, 아이고 어떻게 엘리야 선지자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은 다락 우리 생각으로 다락하면 다락은 좁고, 자 2층에 그냥 그런 옹삭한 그런 공간인 것으로 여기지만, 사실 이 팔레스틴 근동의 다락은요, 넓고 손님이 오면 거기서 맞이하고 그렇게 하는 제일 좋은 공간이 다락이에요. 그러니까 이 과부는 이 엘리야 선지자를 자기가 사용하는 그 집에 있어서 가장 좋은 공간을 내어 드린 거죠. 어쨌든 이 다락으로 죽은 아이를 받아 안고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를 안고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이 엘리야 선지자가 아이를 안고, 죽은 아이를 받아 안고, 사르밧 과부의 유일한 희망이고 소망이었던, 기쁨이었던 이 아이가 죽어버렸는데, 그 아이의 죽음 앞에서 자기도 당황스러울 것 아닙니까? 자기가 그 집에 우거하면서 그 집에 먹을 것이 떨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를 불러왔는데, 그걸 경험한 다음에 이런 일이 생겼으니 이제 뭘로 해결을 할까요? 자신의 능력을 의지하지 못하는 상황 아닙니까? 뭐 해야 돼요? 우리에게 능력 없을 때, 아니 능력이 있다 하더라도 뭐 해야 돼요?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최우선의 방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이 아이에게 3번 엎드렸다 그렇게 기록했는데, 그것이 무슨 의미인지는 잘 몰라요. 그런데 많은 신학자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의미는 간절하게 이 아이를 살려달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었다라고 해석하는 것이 주된 해석입니다. 저도 그렇게 봅니다. 어쨌든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기도했을 텐데요, 다시 이 아이의 떠나가버린 혼을 돌려주십시오, 그의 몸으로 돌아오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기도했을 거예요.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죽은 자를 살리실 수 있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 아이의 어머니와 이 아이가 먹을 것이 다 떨어졌는데, 그에게 가루의 통에 기름이 마르지 않고, 가루가 다하지 않고, 통에 그 병에 기름이 마르지 않도록 그렇게 하신, 역사하신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제 극복하고 그에게 살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주신 하나님께서 이제 절망에서 소망으로 바꾸어 주신 것처럼, 이 아이의 생명이 죽었는데 이 아이의 생명을 다시 회복시키셔서 절망이 소망으로 바뀌게 하시고,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 하나님을 완전히 믿는 믿음으로 바뀌게 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22절에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아멘. 모름지기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 문제에 부딪히게 되면 우왕좌왕하거나 낙심하거나 절망하고 주저앉을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해야 합니다. 위기 상황일수록 더욱더 믿음의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죽었는데 무슨 수로 살려내겠습니까? 사람의 방법으로는 되지 않은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래서 앞이 캄캄해지고 그 집에 같이 우거하니까 식구나 다름없지 않습니까? 그런 엘리야도 그것이 당황스럽고 너무나 힘들었을 것이면 틀림없습니다. 앞이 캄캄해졌을 거예요. 그럴 때 그가 제일 먼저 한 것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어려운 일 당하면 뭐부터 합니까? 한숨부터 쉬고 내가 뭐 해볼 거 있나 찾아보고 아프면 병원에 먼저 가보고 그리고 하다 안 되면 그 다음에 뭐 하죠? 기도하죠. 이 순서가 틀렸어요. 뭐부터 해야 된다고요? 기도하고 그리고 기도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데 우리가 할 수 있는 노력도 아끼지 않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살면서 어려운 일 당하고 헤쳐나갈 수 없는 일 그런 일 만날 때에 기도하시기를 바라요.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노래로만 부르지 말고 앞이 캄캄하면 기도부터 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 기도를 하기는 하는데요. 대개는 자기가 수고해서 노력하면 얻을 수 있거나 고칠 수 있거나 극복할 수 있는 문제는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에 나와 있는 죽은 사람을 다시 살린다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이성적인 상식으로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을 때만 주님의 능력으로 말씀으로 치유하고 고치고 다시 살리시기는 하지만 우리 일반적인 사람의 생각으로는 믿음 없는 우리들은 어떻게 해요? 그런 일은 불가능한 일로 치부해버려요.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아요. 그런 문제는 내 힘으로 해결하거나 누가 조금 도와주면 누가 옆에서 힘을 보태주면 할 수 있는 일 같으면 누가 돕는 사람을 보내주세요. 협력하는 사람을 보내주세요. 의사를 통해서 낫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는 해요. 그런데 죽은 사람을 살려달라고 하는 엘리야처럼 이런 기도는 하지 않는다 그런 얘기. 불가능하다고 미리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그런 문제를 이거는 주님의 뜻이 아닌 것 같다 라고까지 이야기하면서 기도를 하지 않는데요. 사실은 그런 문제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 눈에는 우리 생각에는 불가능한 일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을 믿음으로 간구하면 이루어 주신다. 성경은 그렇게 분명히 약속했습니다.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다면 겨자씨만한 믿음만 가지고 있다면 if you have faith the size of a mustard seed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만 있다면 이 산을 바다에 풍덩하고 빠칠 수도 있고 그거 하는데 산이 어떻게 바다로 빠집니까? 불가능한 일이 정말로 현실이 된다니까요. 그런 일들이 실제로 일어나가지고요. 오늘날 육지에 높은 산인데 그 산이 암염이 돼가지고 여러분 히말라야 암염 소금 먹어보셨죠? 핑크 솔트라고 요즘 많이 팔대요. 거기가 원래 바다였대요. 그렇게 된 일인 줄로 알아요. 불가능한 일이 아니에요. 불가능해 보이는 거라도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뜻이 있다고 하면 우리가 믿음으로 간구할 때 불가능한 일도 가능한 일이 된다. 제한적인 믿음으로 우리가 그냥 나아가면 그거는 제한적인데 멈출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딱 제한을 걸어놨기 때문에
그런데 사실 하나님은 무제한적인 능력을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 없는 것을 있게 하시고 죽은 것을 살리시는 능력의 하나님. 그러니 우리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보기를 원한다면 우리의 믿음을 제한된 영역에 국한시키지 말고, 우리가 할 수 있다 할 수 없다 판단하지 말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모든 일을 맡기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거 해 주십시오,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해 주신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믿음을 우리의 제한적인 그런 선입견을 가지고 제한하면 하나님의 무제한적인 능력을 우리는 경험하지 못할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제한을 두지 말고, 오늘날과 같이 개척교회는 어렵다, 8대 1도 아니고 800대 1도 아니고 10,000대 1이라고 하는 상황이 온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많은 교회들 가운데 부흥하는 유일한 교회로 세우시고 날마다 전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그 가운데 그냥 교회만 성장하는 게 아니라 각자의 믿음이 커지고 가정들이 부흥하고 구원을 입고 그런 믿음의 가정들로 세워지는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로 하나님이 세우실 거라고 믿으면 그대로 된다니까요.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제한에 묶이신 분이 아니라 제한이 없으시고 못하신 일이 없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점검해봐야 될 것은 하나님이 정말로 이거 하실 수 있는 분이신가? 라고 하나님을 점검하고 하나님을 의심할 것이 아니고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바를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하나님께 정말 이것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음을 가지고 기도했는가? 그렇다고 하면,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기도했다고 하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모든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그 일은 안 돼 그렇게 이야기해도 그 일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부르짖었던 사람들 중에 자기가 믿음 없으니까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그러면,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우소서. 나에게 그런 믿음이 없다면 나의 믿음 없음을 주님 도와주시고, 이 일이 불가능하다고 사람들은 이야기해도 이 일을 반드시 이루어 주옵소서. 손은석 어르신이 누가 교회 올 줄 생각이나 했겠어요. 하나님은 바꿔주십니다. 굳어버린 신랑들도 하나님이 녹여주시고, 우리의 가족들 절대 다시는 주님 앞으로 돌아올 것 같지 않은 철옹성을 쌓아놓고 철벽같이 그렇게 방어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그것 깨뜨려 주시고 그 안에 믿음 부어주시면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머지않은 시간에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식구들이, 가정들이 다 주께로 돌아와서 우리 교회의 믿음의 가정들은 온 가족이 정말로 다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복된 가정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놀라우신 능력을 믿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23절 보겠습니다. 엘리야가 그 아이를 안고 다락에서 방으로 내려와서 그의 어머니에게 주며 이르되 보라, 내 아들이 살아났느니라 그랬습니다. 엘리야의 기도로 죽었던 아들이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러자 엘리야가 그 아이를 안고 다락에서 다시 내려와가지고 사르밧 과부에게 돌려주었습니다. 왜 하나님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거두셨다가, 그의 생명을 거두셨다가 다시 돌려주셨을까요? 왜 원점으로 만드실 거면서 죽이셨을까요? 그냥 죽지 않게 놔두셨으면 그냥 편하실 텐데 왜 죽였다가 다시 살리셨을까요? 왜 회복시켜서 과부에게 돌려주었을까요? 해답이 24절이었어요. 24절. 한 목소리 읽어보십시다. 시작.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니라. 엘리야를 하나님의 종으로 인정하는 그런 말을 했지요. 당신 나하고 뭔 상관인데 우리 아들 죽게 했어 라고 고백했던 그 믿음 없음과, 그리고 은혜도 모르는 그 험한 입이 뭘로 바뀌었냐 그러면 당신은
하나님의 종입니다. 순종하는 마음으로 바뀌었고요. 그걸 고백하는 입술로 바뀌었고요. 더 중요한 것은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참이요 진실한 말씀임을 믿는다 라고 하는 고백을 그의 입술로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인의 죽음이 여인의 아들의 죽음이 이 여인의 믿음 없음에서 믿음 많음으로 어리석었던 그의 입이 지혜로운 하나님을 고백하고 인정하는 그런 믿음의 입술로 바뀌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원하셨던 것은 이 아이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게 하시는데 그 가운데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원하셨던 일은 이 여인의 변화예요.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변화입니다. 변화. 달라지는 거예요. 시련을 겪었는데도 아무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면 문제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닥친 고난과 어려움과 시련과 이런 것들 불행한 일이라고 원망하고 거기에서 멈춰버리면 우리는 발전이 없고 끝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더 이상 담을 수 없어요. 그런데 그 일 때문에 그 속에 담겨진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고 바라시고 그리고 기대하시는 변화는 나에게 무엇인가예요. 어려움을 겪을 때 그 어려움 때문에 내가 예전과는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그 어려움 겪기 전과는 달라져야 된다는 거예요. 너 이번에 이거 어려움이 있었지? 그러면 옛날에 뭐 잘못된 거 있는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 생활하는데 점검해봐 라고 하는 시그널이다. 그것을 바꾸어서 잘 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데 그것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시련은 시련일 뿐이에요. 어려움일 뿐이에요. 원망만 나올 뿐이에요. 그러나 그것이 자기 자신을 점검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음으로 한 단계 성숙한다고 하면 그 고난이 아니고 그 어려움이 절망이 아니고 심지어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은 심각한 위기의 순간 아들이 죽는 그런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께서 능력이 하나님이시며 삶의 조그만 것에서부터 죽고 사는 모든 문제에 이르기까지 다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할 수 있게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 이전에 주를 위해서 하지 못했던 것 이제는 주를 위해서 생명도 내놓을 수 있고 왜요? 하나님께서 내 생명 거두어 가셔도 다시 주실 수 있고 아니 거두어 가셔서 하늘나라에 가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보좌 옆에 영원한 생명을 누리면서 하나님과 같이 기쁨을 누리게 하는 영원한 삶이 우리에게 주어질 것이니까요. 예. 그런 믿음을 가진 존재로 우리를 어떻게 해요? 한 단계 높아지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계급이 높아지고 또 뭐가 지위가 높아지고 이거 높아지는 것이 우리 삶에 있어서 궁극적인 목적이 되지 마시고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한 단계씩 올라갈 수 있기를 축복하는데요. 그 믿음이 올라가는 그 계기가 되는 것이요. 우리가 기쁜 일을 당할 때도 믿음이 올라갈 수도 있지만 기쁜 일보다는 우리가 시련을 당할 때 어려움을 당할 때 그것 극복하고 딛고 일어나고 그리고 승리하면 하나님께서 더 큰 믿음 예전에는 바락이 있었는데 그보다 훨씬 차원 높은 능력의 하나님 못하신 것이 없으신 하나님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힘들어도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옛날 코로나 시작할 때도 어렵다고 막 아우성을 쳤는데 지금은 더 어려워서 어렵다는 말조차도 하기 어려운 그럴 때라고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이야기하더라고요. 모두가 어렵다고 해요.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그거는 모두가 겪는 문제니까 아유 나만 그래 그러고 넘어갈 수 있지만 각자마다 주어진 십자가라고 여겨질 수 있는 고통과 고난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고난을 만난다고 하더라도
나만 겪는 고난이라고 사르밧 과부가 원망하고 불평했어도 나만 겪는 고난이 아니라 나에게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를 업그레이드 시켜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 허락하신 은혜의 통로, 수단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고, 그리고 그걸 믿음으로 극복하시고 절망 가운데 있지 말고 오히려 주님 손잡고 일어나셔서 함께 걸어가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더 큰 은혜로 함께 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믿음의 성도, 믿음의 가정들, 오늘 말씀에서 약속하신 것을 그거는 성경에 나오는 신화 같은 이야기 그렇게 받아들이지 마시고 현실 가운데, 역사 가운데 진짜로 있었던 일이거든요. 우리 가운데도 불가능한 일은 없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나에게 이 어려운 것, 이 시기쯤은 하나님께서 능력 주시면, 일어 세우시면 나는 분명히 나는 헤쳐나갈 수 있으리라 라고 하는 믿음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복된 해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